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나라로 측량하지 말고 공양하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주갈우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만나와 두 주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그들이 듣고 그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자는 지나갔으나 보라 세자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계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즐거워하시죠?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지금 막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 버리라 하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무엘상 24장을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집장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깊은 영혼 속에서는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성령의 어떤 음성이 이렇게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들리냐면, 내년도 표어는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 버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표어가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 막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독을 하려면 주일 오후 52주, 금요 기도회 52주, 신년 저녁 기도회 5일, 6월절, 즉 고난주간 5일, 성령강림절, 맥추절 5일, 추수감사절, 수장절 5일, 그러면 총 120일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성경책에 손이 갔어요. 성경이 몇 장이지? 구약이 1330장, 신약이 422장. 그래서 1752장을 120으로 나누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5장도 읽으면 되겠다라고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으니, 먹는 데는 개념을,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에 이렇게 그냥 나는 인데 막 이렇게 같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래서 내년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원하시는 성령님의 방향이시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고,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라고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갖다 먹어 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채우고 새기고 암송하여서 말 그대로 뜻을 정해서 말씀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복받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는 전혀 다릅니다. 육체의 나이는 얼마 살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살아있는 이 생명,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형상을 입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성경 통독이 있고 필사가 있어서 축복받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섯째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기를,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어 버리라, 즉
마음에 가득 채워서 암송해서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제를 강제 시제를 썼어요. 강제로 먹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을 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물고 베옷을 입고 천국의 유시주를 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을 뭐하라고요? 측량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구약에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결론은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을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즉 성전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환란 때에. 그래서 성전 측량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뭐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바깥 마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짓밟은 기간이 이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 사흘 반 후에 여인이 피하는 기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완전 성전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방 세력들이 우리 이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 4절 말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과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런데 이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그 환란 때에 있어요. 그들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증인은 무슨 뜻인가요?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국에 수많은 이단이 생겼어요. 내가 감람나무다. 박태선도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 그러죠. 촛대라는 말은 이 등대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등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 교회를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이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들과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 입에서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에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근데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엘리야의 같은 능력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태워버린 이 사건과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이 모세의 10가지의 이 능력, 즉 하나님의 재앙으로 바로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능력으로 이 환난 때 이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의 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서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니 곧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9절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자손과 나라 속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람과 누아를 보며 눈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이죠. 즉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막 교회와 진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마칠 무렵에 무저갱에로부터, 즉 지옥으로부터 네 번째 나팔인 이 짐승, 청황색 색깔이죠. 사단의 힘을 얻은 세력이 확 나타나서 갑자기 누군지 모르는데 나타나서, 근데 이 청황색의 이 네 가지의 이 색깔은 흰색, 붉은색, 검은색, 녹색, 우리 흰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구상의 재앙들. 이 색깔은 오늘 현실 세계에서 모슬렘의 깃발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 세계상 모슬림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 통합 세력들, 이런 세력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TV에 보니까 2020년도에 종교 통합 논의를 약속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할 만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큰 성 소돔과 같고 그랬어요. 소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연애 막 조장하고 윤리가 없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는 이런 음란한 세대, 그러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난 세상 철학들 또는 종교 사상들 또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들, 이런 것으로 다 통합이 돼서 음행할 것이며, 애굽처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학대했어요.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노예 수준으로 보고 막 학대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막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닉 주와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장례를 치르질 못하게 합니다. 장례를. 그러니까 이 시체들이 교회 앞마당에 널려져 있든지 정말
아니면 예루살렘에 지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무기또 전쟁이라는데 무기또 지역, 이스라엘 무기또 지역에 전쟁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치우지 못하든지, 아무튼 십자가에 그냥 사람을 걸어 놓고 있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 믿는 교회가 골고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환란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청난 교회 핍박을 받을 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죽은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뼈들이 뼈를 맞추고 일어서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가죽이 붙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갔다니까, 살아났다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써 재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재림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수많은 이방 핍박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반전이 오늘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서 메마른 마음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12절 13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부활이 돼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이 악한 핍박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히브리의 사고죠. 성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성수입니다. 무너졌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 꼭 7,000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끝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1940년도 3월 24일 부활절날 아침에 산정현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교회 안과 출입문에 아주 성난 일본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 전에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산정현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준비 찬송을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이 찬송을 크게 불렀더니 온 800만의 성도가 소리 높여서 찬송을 막 우렁차게 불러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라 소리쳤지만 찬송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리로다. 또 찬송이 엄청 크게 또 불러졌습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님과 찬양 인도한 집사님은 체포되었고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한국교회의 신앙, 즉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대표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환난 때마다, 고난 받을 때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성도가 고난의 지경에 곤고해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개인적인 환난 때도 포함되지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대환난,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진리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부는 순간 7 대접이 완전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세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즉 교회의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체들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절망의 자리, 피눈물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듯이 핍박과 환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오늘 생기가, 이 시간 들어가서 내 메마른 살아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영혼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혼은, 정신은, 이 마음은 하늘나라 가도 영원히 죽지 않으며 지옥에 가도 불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영혼의 이 존재, 지금도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서 살아있게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육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철학을 의지하거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 속에 있던 하나님과 죽음과 반대된 모든 죄악의 세력을 예수의 그 피로,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살아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단체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환난은 계속 올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고, 주의 교회는 승리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 오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고 감사 기도드리며, 하나님이요,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권고하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내가 마지막 세대 환난 때 환난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성전을 측량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생기가 들어가며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의 승리가, 주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교회가 승리하며 주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걸 깨닫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 사역을 완성하며 복음을 완성하는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증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붙어있는 사탄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이걸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